오늘 은혜 많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부흥회가 끝나고 이 하루는 쉴 법도 하신데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누구누구야 오늘 주 안에서 승리했다. 주여라 오늘 주 안에서 승리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월달 설교 순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순서지를 받아서요 제 설교를 날짜를 보고 있는데요 와, 큰일이 났습니다. 이 설날에 낀 수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설날을 편히 보내기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센스 있는 함신영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설교신데 이 설교 순서를 바꿔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막내 목사인데 어떻게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선뜻 바꿔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카톡으로요 아니 목사님도 설에 내려가셔야죠. 제가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했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께서요 이 설교의 날짜를 바꿔 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와,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주에요 이 부흥회가 잡힌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부흥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 보셨듯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와, 정말 성도님들 다 아멘 아멘 은혜 받고 아멘 하시는데 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와, 이건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 마음의 부담감에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하시는구나. 이 같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는요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부흥회 중에 이승재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세밀하게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앞이 깜깜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이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이 제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요,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전투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고요, 바알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농사가 중요한 농경 사회였는데요,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농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믿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물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이 아합 왕이 자기 가축에게 먹을 물이 없어서요, 이 신하들과 함께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이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여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대결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상을 숭배하던 선지자 850명이 나와서요, 아침부터 밤이 새도록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요,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요, 심지어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 850명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사건으로 인해 엘리야의 입지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중심으로 나라 전체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가 갈멜산 전투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다시 말하면요, 내가 목숨 걸고 널 내일까지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요,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끝을 지나 광야로 도망칩니다. 심지어 도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부분입니다. 갈멜산의 경험은 이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었고, 엘리야는 이미 갈멜산 전투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원래부터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세벨에게는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신을 보내서 협박할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 엘리야를 죽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왜 도망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상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찾아올 것이다. 다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지. 그런데 갑자기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대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쯤 되었으면 아합도 회개 좀 하고 이세벨도 눈물 좀 흘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몇 킬로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앞자리 숫자가 7이었는데요.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이 8을 지나 어느덧 9가 되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이 110짜리입니다. 이 2X 라지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요. 이게 팔이요. 이만큼밖에 잘 안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앞자리 숫자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한 브랜드에 25만 원짜리 좋은 러닝화를 사서 이제 러닝에서 살을 좀 빼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 운동화를 사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 목사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운동화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좋은 운동화를 주시겠지 생각하고 운동화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날 감사하게 제가 찾던 모델의 운동화가요, 이 11만 원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 룰루랄라 신나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룰루랄라 하고 기다렸는데요. 이 운동화가요. 운동화가 오는 대신에 품절되었다는 문자가 온 겁니다. 이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께 투덜대면서요. 다시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이 비슷한 모델의 운동화가 같은 가격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얼른 주문을 다시 했어요. 마침내 운동화가 오는 날이 되었는데요. 운동복을 입고요. 이 운동화를 영접할 준비를 다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포장지를 열었습니다. 와, 그런데요. 270짜리를 주문했는데 280짜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신으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크게 신으면 안 된다고 이 교환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신어야 합니까? 교환해야 합니까? 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아무 말 없이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신청한 다음 날 재미있는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구매한 그 사이트에서요. 제가 산 운동화가 딱 2개 남았는데 이 가격이 4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품절되기 전에 얼른 주문하고 교환했던 것은 반품 처리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다음 날 잘 배송이 되고 있나 기다리면서 이 신발 사이트를 열었는데요. 우와, 운동화에 재고가 들어왔는데 이 운동화가요 원래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여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 달아서 너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내가 달라는 거 그 작은 거 하나 못 해주겠니? 제가 그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부흥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오랫동안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참 긴 시간 동안 씨름해온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코로나 속에서 계속 어려운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은 뜨거워졌는데요. 막상 우리의 현실 속에 돌아가면 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 믿는 우리 남편 변화되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바뀌기는커녕 교회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은 저녁까지 있다 돌아온다고 크게 다투게 되고 그럼 또 똑같이 잘못했는데 꼭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야, 이 집사가 말이야 그래도 돼? 또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 어려운 사업장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흥에 참석했는데요. 이 현실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렵기만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가정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그대로인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아니 능력이 없거나 못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시고 완전하시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하시고 크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혹시 기도는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니 그런 현실을 이 부흥의 기간이 끝나고 마주하게 되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완전하고 실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로뎀나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런 장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고요, 거기서 엘리야는 쉼을 누리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이 비참하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약 60cm밖에 되지 않고 잎도 작아서요, 사실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비슷한 나무에 누워봤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엘리야는 누워서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요, 구운 떡과 물로 엘리야를 회복시켰고, 엘리야는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으로 갑니다. 엘리야는요, 여전히 삐져 있었고요,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마저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요,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처럼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과 불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 너의 마음 다 알아. 잘 알아. 이게 너의 그림이었지? 이게 너의 계획이었지?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뜻이었지? 갈멜산 전투 후에 기적을 보여주며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역사할 생각이 없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엘리야의 태도는요, 바뀌게 됩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해진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를 섬겼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야가 자기의 그림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예후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 끝났다고 생각했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나 가만히 있는 줄 알았지? 너 혼자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 나의 계획은, 나의 이적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인도하고 있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삼수를 했는데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전공으로 선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선교지에 가보고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재수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아공에는 이 수평선이 보일 만큼 이 거대한 빈민촌이 있습니다. 빈민촌에서 의료와 위생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 의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하면서 열심히 의대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원서를 접수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고 수시 원서가 마감될 때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제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공 계열이라서요, 고등학생 때 사회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려면 이 사회와 역사를 공부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으로는 점수가 어려울 것 같고 학교 성적으로 원서를 내었는데 제가 넣었던 전형의 경쟁률이 16대 1이었습니다.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요, 제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서류는 통과하고요, 이제 면접만 보면 되는데 그때 늘 저를 괴롭히는 마음의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의대를 가려고 삼수하며 공부를 했는데 총신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교 갔다고 얘기하면 조금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 너 왜 의대 안 가고 총신대학교 갔어? 라고 물어보면 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신학과는 총신대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다른 학교를 가면 삼수했는데 너 왜 학교 그거밖에 못 갔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제가 창피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주님 제발 총신대학교 보내주세요. 저 떨어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제가 총신대학교만 붙여주시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자존심 다 버리고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창피해서 총신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 못 간다면서 또 어떻게 아골골짝 빈들에 나아간다고 말하니? 너무 부끄러워서요, 저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일 면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그래 이제 되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너무 평안해져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는데요, 두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한 교수님은요, 왜 삼수를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엄청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요, 갑자기 입술에서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전공할지 몰라서 방황하다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삼수하는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 선교에 다녀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계신 교수님이 이 남아공 선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남아공에 가서 선교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말을요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랬더니요, 교수님들이 갑자기 면접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들어가서 15분 보는데요, 저는 3분 만에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이 낮아서 이 면접에서 떨어졌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결국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알고 보니까요, 이 한 교수님은요, 총신대학교에서 저처럼 이제 자퇴하시고 방황하시다가 저처럼 학교에 늦게 들어오시게 된 거고요. 다른 한 교수님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셨는데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저와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다녔던 학교에 박사학위를 따러 가셨던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서로 미워하고 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저의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만의 계획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림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들이요, 자꾸만 막히는 것 같고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낭망하게 되고 한계인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사업장이 기만큼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잘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고 우리 아이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이제쯤 기도했으면 깨어진 나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조각들이 좀 맞춰져야 될 텐데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나의 그림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완벽한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 뜻도 구하고 내 그림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은 길어져만 가는 걸까요? 그런 고민 속에 오늘 본문을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써보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 올라갔다. 이스라엘이 예배드리지 않아 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나를 찾았다. 나는 이스라엘에 기적을 보여주었고 엘리야는 영웅이 되었다. 오늘 엘리야가 도망쳤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엘리야에게 돌아섰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은 빈 껍데기만 남았다.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되었을 텐데 도망쳤다. 그리고 만약 저라면 여기서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이 썩을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랑한다 엘리야. 비참하게 광야 한가운데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았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자기 그림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사자를 보내 떡과 물로 회복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내게 조금만 더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원망한다.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갔지만 여전히 엘리야는 듣지 않았다.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엘리야야 너를 사랑한다.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숨었다. 엘리야가 이제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삐졌던 엘리야가 힘을 낸다. 행복하다. 엘리야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 피값으로 너를 살 만큼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가 인내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때로는 우리 삶이요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지겨운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